자,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어느 분이 오셨나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요즘 제가 제자훈련 시간에 마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거의 2달 동안 이 마음이라는 주제를 진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끝났어요. 빨리 진행하면 한두 주면 끝나는데 이번에는 6주 동안을 이렇게 마음의 주제를 다뤄드렸습니다. 근데 2주 전인가 우리 강의는 녹음해가지고 참석하는 하는 분들보다 녹음을 듣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녹음으로 들려드렸는데 뒷부분에 녹음이 안 됐대요. 30분 이상이 안 돼가지고 아쉬워해가지고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다시 좀 해달라고 그 부분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난 시간에 하는 것보다 또 주일 예배 시간에 하는 것이 더 또 다른 분들에게도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오늘 그 뒷부분 30분 녹음이 안 된 부분을 좀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최 목사님이 이렇게 성령께 주시는 그날의 원고와 별개로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감동 따라서 이렇게 많이 전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원고를 꼼꼼히 하는 사람이라서 원고대로 하다 보면은 시간이 꽉 차요. 그래서 조금만 원고 바깥에 얘기하면은 시간이 늘어져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는 원고 없는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가끔가다 제가 약간 나사가 풀어져가지고 할 때가 있어요. 그날은 이제 설교가 길어지죠. 그런데 제자훈련 시간에는 또 그런 제한이 없다 보니까 원고에 없는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원고에 없는 말을 할 때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도 은혜가 되고. 그런데 문제는 기억을 못 한다는 거. 저도 뭔 말 한 말인지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기억 안 나는 것들 잠시 또 기억을 소환시켜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모두 4종류의 밭이 소개가 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길가밭인데, 자, 이 길가밭의 특징은 단단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떨어졌을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진이 견고한 마음, 그러니까 씨도 먹히지 않는 그런 마음, 이게 길가밭이죠. 돌밭은 이제 상처를 품고 있는 마음을 이제 상징합니다. 또 가시떨기밭은 2가지 생각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생각, 악한 영이 주는 생각, 사탄이 뿌려놓은 생각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두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좋은 밭은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여서 30배, 60배 저거 잘못했네. 이따가 2부 예배 때는 저거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100배로 결실하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자, 이와 같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는 모두 4종류의 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여러분 좀 이렇게 특이한 제목인데 마음은 내 인생의 나이테라고 또 본문을 오늘 누가복음 6장 45절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실제로 마음에 쌓인 것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을 근거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안과 밖이 다르게 이렇게 포장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위선, 외식 이런 식으로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위선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순간이 닥쳐오잖아요. 자기의 의지가 통제되지 않은 어떤 순간에 닥쳐오면은
어김없이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본심이 나오게 됩니다. 가끔가다 여러분 대화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의 본심이 나오잖아요. 전혀 몰랐는데 너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불현듯 내 의지가 통제 안 될 때 불현듯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의 말과 행동은 다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무리 생각해도 굉장히 진리의 말씀인 것 같아요. 한번 아까는 그냥 무턱대고 읽었는데 한번 이 문장을 생각해서 6장 45절을 한번 천천히 한번 곱씹으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동의가 되시죠? 진리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중에서 이제 돌밭에 대해서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밭이 상징하는 것이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상처 또는 상처를 품고 있는 마음이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 좀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상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상처는 드러난 상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에 숨겨져 있는 상처예요. 그러니까 돌이 땅 속에 있고 그 외에는 흙이 덮어있기 때문에 언뜻 봐서는 상처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언젠가 조건이 맞은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은 이 상처가 작동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문제입니다. 그때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상처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살가상을 입을 때가 있잖아요. 막 살이 막 쓸려가지고 따갑게 되는 어떤 찰가상을 입으면은 적어도 며칠 동안은 피부가 화끈거리면서 열도 나고 누가 옆에서 건드리기만 하면 무의식적으로 비타민 C가 나오잖아요. 이씨 저씨 C라는 단어가 순간적으로 나와요. 저도 옛날에 보면은 깜짝 놀랄 때가 있었어요. 제가 뭐 욕을 안 하죠.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욕을 안 했어요. 욕을 안 했는데 언젠가 한번 기억도 안 나는 언젠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아플 때 누가 탁 건드렸는데 찰가상은 아니었고 제가 다리가 아플 때였나 봐요. 그때 갑자기 입에서 이씨저씨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상처는요 오히려 또 좋을 때가 있어요. 그냥 며칠 상처가 있다가 아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괜찮아지기 되기 때문에 그냥 드러난 상처는 그 순간에는 문제가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더 깨끗해집니다. 사람의 마음도 찰과상을 입거나 분상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피부만 상처가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그 상처가 건드릴 때 아픔을 느끼게 돼 있어요. 가령 누군가가 날 배신하거나 또 누군가로부터 비난과 정죄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쓰라립잖아요. 아프잖아요.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거나 사별을 할 때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던 일이 망하거나 심각한 실패를 겪게 될 때도 우리의 마음은 아프고 쓰라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마음은 고통을 당하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동시에 같이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지금부터 이제 오늘 제가 다뤄드릴 소개할 사람보다는 조금은 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아물면은 이내 괜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상처를 갖고 있는데 상처가 바깥에 있는 상처가 아니라 내면 안에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뭐냐면은 겉에 상처가 나면은 치료가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가 되는데 이 내면의 상처를 갖고 있으면은 그것을 끄집어서 고쳐내지 않는 한 그 상처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는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 내면 깊은 곳에는 잠자고 있는 화산과 같은 불씨가 있기 때문에 언제고 그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그게 터질 수 있는 조건이 되면은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종종 이제 뉴스 기사로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백두산 이야기하고 일본의 후지산의 화산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좀 종종 올라옵니다. 2022년 1월 10일 어느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니 이런 제목의 후지산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300년 힘 모은 후지산 폭발할 때는 한반도도 위험하다. 이런 기사가 한번 찾아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후지산은 후진산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후진산인 줄 아는데 이렇게 멋있는 산이에요. 한번 후지산 보여주세요. 일본에 있는 후지산, 이렇게 아름다운 산입니다. 근데 이렇게 멋있는 산 내면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 후지산 밑에는 이 마그마 활동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후지산은 지난 1200년 동안에 11번씩 보통 100년에 한 번 정도 폭발을 했다고 합니다. 화산 폭발이 있었대요. 근데 마지막 폭발이 1707년이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300년 동안 폭발을 안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 300년 동안 폭발을 안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계속해서 지금 모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년에 한 번씩 꼴로 터질 때 에너지가 분출돼 가지고 좀 그때는 문제가 있었지만은 괜찮아지는데 이 300년 동안 누르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언젠가 터질 날이 오게 되는데 여기는 화산이니까 지금 후지산을 지금은 활화산으로 분류가 돼 있대요. 근데 이게 한번 터지게 되면은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까지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못지않게 우리나라 백두산도 위험하대요. 그래서 2024년 1월 30일 기사를 봤더니 백두산은 2025년에 정말 폭발할까? 2년 뒤에 폭발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사에 따르면은 백두산이 폭발할 확률은 100%래요. 근데 때와 또 규모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어느 때에 어떤 규모로 터지냐. 그래서 만약에 백두산이 뭐 제대로 한번 터지면은요 난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뭐 백두산 천지의 물이 쏟아져 내려가지고 북한은 뭐 항폐화될 것은 당연한 거고 화산재가 이제 쌓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에 백두산 폭발을 소재로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한번 보려고 저도요. 백두산 폭발을 가상으로 진도 7.0의 지진 때문에 백두산이 폭발을 했나 봐요.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상처를 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 상처를 품고 있는 사람도 마치 이와 같이 백두산과 후지산과 같이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은 터지지 않았는데 언젠가는 터질 수 있는 화산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화산이 있는 걸 몰라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문제예요. 자기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은 관리가 가능한데 내 안에 그런 화산이 이렇게 지금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보통 예전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은 아무런 것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뽕 터질 때 그때 당하게 됩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돼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화산도 똑같아요.
여러분 잘 살펴보면은 마음속에 크고 작은 화산 활동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오래전에 만약에 상처를 받았다, 그것은 계속 오랫동안 잠자고 있는 거예요. 후지산처럼 어쩌면 300년 동안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 있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문제예요. 이런 사람이 차라리 평소에 하루 팍팍 내고요, 할 말 다 하면은요, 속에 있는 게 계속 분출되기 때문에 에너지는 이렇게 남아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 대할 때 보면 막 그런 뭐 성질 부리는 사람 있으면 한참 부리다가 가만 놔둬 쟤 놔둬. 그러면 지가 죄송합니다. 지라고 했는데 막 이렇게 화를 내다가 지풀에 죽어가지고 그냥 좀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도 안 해요. 그냥 화는 났는데 표현도 안 하고 있다가 계속 누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뻥 터지면 그 사람은 감당 못 하잖아요. 많이 겪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진 활동도 미리 관측을 해서 예측을 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이 사람의 마음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정히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또 자기 속에 있는 이 상처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을 구하고 실제로 이렇게 행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6주 동안 제가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주제들을 좀 다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될 것은 사람의 마음은 분석이 가능합니다. 지진을 분석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 마음도 우리가 충분히 분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나무의 나이테와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테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나무를 이렇게 가로로 잘랐을 때, 단면으로 잘랐을 때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짙은 색으로 보이는 동심원을 말합니다. 이거를 이제 나이테를 영어로 애니얼링이라고 부르는데, 애니얼이라는 것은 연중이라는 뜻이죠. 1년에 한 번씩 생기는 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도 연륜이라고 또 이렇게 표기도 합니다. 계절 변화에 따라서 생장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고리를 가리키는데 보통 1년에 하나씩 고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이테를 딱 보면은 이 나무의 수령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무의 수령을 알 수 있다고 해서 한글로 나이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이테를 조금 더 세분화해 보면은요, 나이테가 1년에 한 번씩 생기지만은 아까 그거 하면요, 이렇게 두 개의 줄이 있어요. 넓은 줄이 있고 가늘고 굵은 줄이 있죠. 보통 그래서 이 굵은 줄이 경계를 만드는 표시가 되는데, 생장이 완성한 봄 시즌에, 따뜻한 시즌에 형성된 이 부분을 조제라고 부릅니다. 이를 조자를 쓰죠. 또 춘제라고도 부르는데, 그리고 이게 거무스름한 이렇게 얇은 선, 두꺼운 선을 만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을추를 써서 추제라고도 불러요. 나이테가 저 두 개로 형성이 된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조제와 춘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무가 한참 자랄 때는 조제 부분이 자라고 있다가 이제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면은 이제는 나무가 조만큼밖에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할 때는 저렇게 많이 하얀 부분처럼 많이 자라고, 날씨가 추울 때는 이렇게 적게 자랍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여주면은 나이테에 대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이 사진을 보시면은요, 그냥 딱 봐도 차이가 있죠. 남쪽과 북쪽 방향의 나이테의 간격이 상당히 많이 다르죠. 근데 동서방향의 간격을 보세요. 차이가 없죠. 남쪽과 북쪽은 나이테의 간격이 차이가 있는데
동서쪽은 간격의 차이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일조량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남쪽을 향하는 그 나무의 면은 햇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잘 자라요. 근데 북쪽에 있는 것은 잘 안 자라요. 근데 동서쪽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나이테의 간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테를 나무를 딱 자르면은 남쪽이 어딘지 북쪽이 어딘지가 확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이테가 알려주는 게 정보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진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A부터 H까지 각각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A 포인트는 나무가 처음에 첫 번째 줄기가 나와서 자랄 때 모습이 저렇다는 것입니다. B, C 해가 점점 나무가 이제 굵어지면서 커지면서 이렇게 나이테의 모양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나무의 연역을 알 수가 있어요. 저 나무가 한 몇 살 된 것 같아요? 수령이 대충 봐더라도 한 3, 40년 돼 보이죠. 나이테가 그 정도 되죠. 그런데 어느 해에는요 좀 울퉁불퉁한 나이테가 있어요. 나이테가 이렇게 간격이 똑같지 않고 울퉁불퉁해요. 거기에 그 해에는 뭔가 변고가 있는 거예요.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1년 시즌 동안에 한 고리의 나이테가 생기니까 그 1년 동안에 어떤 나무가 겪는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 F라는 지점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요 뭐가 다르죠? 자, 옆에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그에 불이 난 거예요. 저 나무가 불에 한번 이렇게 끄슬린 거예요. 그게 나이테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무가 살아온 역사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거 굳이 안 찍어도 돼요. 어차피 올려드릴 거니까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겁니다. 이번 주 정도면 홈페이지가 드디어 이제 오픈될 거니까 그때 보셔도 됩니다. 이따 올려드릴게요. 이따 카톡방에 궁금하시면. 이처럼 이렇게 나이테 연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그 연구 결과는 그 모양을 통해서 그 나무를 둘러싼 나무뿐만 아니라 나무를 둘러싼 주변 지역의 환경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성장할 때 정말 건강하게 자란 나무가 있잖아요. 주변의 환경이 특별하게 기후도 또 환경도 문제가 없이 아주 반듯하게 자란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나무의 특징은 바로 이와 같아요. 그냥 햇빛의 방향에 따른 간격의 차이가 있을 뿐 나무 자체가 보세요. 나이테 보면은 깨끗하지 않습니까? 간격도 일정하고요. 그러니까 남과 북의 그 간격만 좀 넓거나 좁거나 그 차이가 있지 정말 깨끗하잖아요. 예쁘잖아요. 나이테가요. 그러니까 건강한 환경에서 자란 나무는 저런 나이테 모양을 갖고 있고요. 뭐 어떤 문제가 있는 환경에서 자란 나무는 아까 보여준 그와 같은 나이테처럼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테를 보면은 나무는 물론이거니와 그 지역의 역사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만 그럴까요? 아니,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도 나무의 나이테와 같이 살아온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탁 단면으로 잘라서 딱 잘라가지고 볼 수는 없어요. 마음은 눈에 보이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 안에는 나무의 나이테와 같은 살아온 인생의 흔적이 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그것을 기억하냐, 기억하지 못하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 에고와 슈퍼에고의 그 경계를 나누는데
그래서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제 빙산이에요, 빙산. 그래서 보통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면은, 빙산은 대부분의 그 빙산의 그 부피가 큰, 중량이 큰 부분은 바닷속에 잠겨져 있잖아요. 95%가 잠겨 있고 5%만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보고 그 빙산을 평가하면 큰일이죠. 95%가 잠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억하고 인지하는 의식은 5%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것들은 빙산 속에 잠겨 있는 것, 빙산이 물 속에 잠겨 있는 것처럼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잠겨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잠기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계속 우리가 갖고 있는 기억 때문에 많이 힘들어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게 우리의 기억을 잊어버리게 했어요. 망각이라는 것이 결코 나쁜 것만 아니고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옛날 기억들 다 생각나 보세요. 얼마나 밤마다 잠 못 자게 막 시달리고 막 그럴 겁니다. 그렇죠? 상처 많은 사람들은 그 얼마나 많은 그 상처의 기억들이 계속 생생하게 살아 있으면은 도저히 순간순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그것을 잠기게 하셨어요. 95%의 생각들 잠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전히 무의식 세계, 슈퍼에고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치 겨울 동안에 씨가 땅속에 죽은 듯이 있다가 봄이 되면은 기온이 오르고 비가 오고 그러면은 식물이 생장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려지면 어떻게 돼요? 정말 놀랍게도 생명력 없는 죽어있던 것 같은데 땅을 비집고 싹이 나고요, 줄기가 올라오잖아요. 똑같아요. 어떤 시기가 되면은 우리 속에 무의식 속에 잠겼던 우리의 그 기억들, 특히 상처의 기억이 있다면은 그것이 확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5살 이하의 유아기 때까지의 그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5살 이전까지는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상처를 많이 받으면은 성인이 되면은 그 상처가 막 올라와요. 그래서 겉모습은 나이는 많이 먹어가지고 어른인데 하는 짓은 아이처럼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성인 아이라고 부릅니다. 많이 있어요. 우리 중에 성인 아이들이 있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고, 그 아이들이 불쑥불쑥 이렇게 두더지 게임 한 것처럼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와요. 이쪽 누르면 저쪽에 또 올라오고, 우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기억을 못할 뿐이지 우리는 다 상처 하나쯤은 다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의 종류에 따라서 나이테의 모양이 다른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울퉁불퉁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불에 탄 것 같은 그을림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속에 흔적으로 남아 있고요, 결코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를 이렇게 입으면은, 찰가상을 입으면은, 찰가상 정도는 뭐 괜찮은데 무슨 자상이라고 해가지고 칼에 베이고 이런 분들 깊이 베일수록 어떻게 해요? 이게 남아 있어요. 오래 갑니다. 평생 가는 그런 상처의 흔적들도 있습니다. 상처는 지금 당장 아픈 건 아닌데 흔적은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속에도 그와 같은 것들이 보이진 않지만은 흔적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잠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인생의 흔적들, 이 나이테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아는 사람은 나이테의 상태를 고려해서 자신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나이테는 남쪽과 북쪽이라는 그 방향 차이라는 영향 빼고는 간극이 일정하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나이테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햇빛의 영향이 상당히 커요, 나무는요. 그래서 제가 햇빛이 의미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좀 나름 해봤어요. 해봤는데 제자훈련 시간에는 얘기 안 한 건데, 일단 두 가지가 떠오르깁니다. 햇빛은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충분히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사람은 성장을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또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나이테의 간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햇빛이 의미하는 또 두 번째 교훈이 뭘까 생각하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느끼는 그 친밀감, 결국 사랑과 연결되는 건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영적인 것도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인격적인 것은 물론이고 영적인 그 상태도 매우 건강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세요. 그럼 여러분 영적인 나이도 빠르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도 서먹한 것처럼 인격도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또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적게 경험한 사람도 굉장히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하기 때문에 영적 성장도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나이테가 여러 가지 살아온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도 마음 안에는 수많은 상처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나무는 단면을 잘라서 그 나이테를 통해서 그 나무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지만, 사람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단면이 잘라지는 어떤 순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이런 상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비로소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부르는 그 단어로서는 시험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찾아오면, 인생의 연단이 찾아오면은 매가 만약에 나무라면은 껍데기가 벗겨지고요, 그 내 단면이 잘라져 가지고 내 속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시험이 찾아오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종류에 따라서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이 막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처음 알게 되는 경험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시야를 바꿔서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 시험이야말로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또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요, 어떤 자연인으로 살다가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발가벗기시고 또 단면을 자르셔가지고요, 내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지를 직면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그냥 자연 상태로 있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살다가, 만약에 그것을 어떤 용도를 위해서 목재를 사용하거나 어떤 예술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나무를 이렇게 사용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껍질을 벗기고 잘라내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작업이 없이 어떻게 예술품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그와 같이 우리의 껍질을 벗기십니다. 우리 내면을 잘라내서 내면의 상태가 어떤지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그럼 인생에 한두 번쯤은 이런 거 겪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수없이 겪었고요. 그래서 어느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이와 같이 벌거벗김을 통해서, 단면이 잘라지는 아픔을 통해서 내 자신이 누군가를 직면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앞에 바로 서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용받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막 그런 분도 있잖아요. 경고합니다. 지금까지 평안한 삶을 살았다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발생해요. 뭐 저라고 안 그랬을까요? 저는 뭐 이렇게 어릴 때부터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크고 작은 힘든 일이 있었는데, 목회자가 될 때의 그 과정은 과거에 경험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거벗기고 추락하게 만들고 부서지게 만들고 뭐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처음에 그런 거 겪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갈 때 가면은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것들을 비로소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유익이에요. 시험은 여러분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첫발을 떼드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상처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 하나 더 알려드리면은, 악한 영은, 마귀는 그것을 악하게 사용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선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의 과거의 우리 상처의 흔적들이 부끄럽고 숨기고 싶고 포장하고 싶은 그런 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나이테를 다 선한 용도로, 아름다운 용도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장기 나이에 방황을 많이 하고 사고를 치잖아요. 10대, 20대에 소위 말하는 문제 소년,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요. 요즘은 더 정도가 심해가지고 마약도 하고 막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성장기를 보냈지라도 그 상처를 극복한 후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그런 형편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멀리서 볼 것도 없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혹시 이렇게 허희준 선교사님 간증 들어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10대,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20대 중반 넘어가면서 이제 붙잡힌 바 딱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호주에서 원주민 사역을 하잖아요. 백인들이 다 손발 들어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는 그 원주민 사역입니다. 제가 받으래도 아무나 못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간증했잖아요. 단 한 번이라도 원주민 입에서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다고. 요즘은 고맙다는 말을 조금씩 듣기 시작하나 봐요. 그 정도로 밑빠진 독처럼 사랑을 부어도 계속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는 그들이, 특히 청소년기의 원주민들은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술, 마약, 폭력, 뭐 그냥 이런 것에 방치된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허유성 교사님이 힘들겠죠. 근데 힘든 티도 안 내고 벌써 20년 넘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 이유가 본인 또한 그와 같은 상처가 있었고 그 상처를 극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게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질병으로 인한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고를 통해서 뭐 전신이 마비가 되거나 큰 병을 얻게 돼가지고 인생에 소망이 없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를 살리시고 회복시키고, 나중에 보면 이런 분들은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치유 사역자로서 막 사용되기도 하고. 그때만 해도 몰랐었는데 하나님은 나의 상처를 그와 같은 선한 용도로 아름답게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울증, 뭐 귀신 들림, 갖가지 중독, 범죄 등등 우리 인생에는요, 감추고 싶은 흑역사는 한두 개 정도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흑역사 있잖아요. 옛날 사진을 보면은 여러분의 흑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몰래 찢어버리잖아요. 감추고 싶어요. 가지고 어떤 분들은 옛날 사진 하나도 없어, 다 찢어버린 거예요. 뭔 일 생기면 찍고 또 다른 일 생기면 또 찍고, 남는 게 없을 정도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게 선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기의 상처를 지우려고 해도 자신의 살아온 인생의 흔적은 절대로 지울 수가 없어요. 상처를 극복했다 할지라도 그 상처의 흔적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면 안에 있는 남아있는 나이테와 같은 상처의 흔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과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차피 내 인생에서 숨길 수 없는 상처의 흔적이라면은, 그것을 지울 수 없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이 그랬듯이 나 또한 그것을 선한 용도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이테와는 별도로 나무에는 옹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지난주 금요일 시간에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인데, 저게 옹이에요. 옹이는 일반적인 목재로 사용할 때는 매우 거추장스러운 부분입니다. 저 옹이 때문에 나무가 용도가 제한이 되죠. 근데 옹이가 생기는 원리를 알아보면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옹이가 왜 생기는지 찾아보니까 생기는 생성 원리가 있더라고요. 나무가 계속 자라갈 때요, 어떻게 돼요? 위로 계속 뻗죠. 위로 뻗으려면은요, 광합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나뭇잎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 나무에서 줄기가 막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줄기가 자라면은 줄기에서 잎이 나오잖아요. 그럼 잎이 햇빛을 많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무 생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잎이 나무 가지가 딱 생겼어요. 가지가 생겼는데 생긴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위에 또 가지가 빨리 커버리니까 위에 또 가지가 생기고 또 가지가 생기다 보면은 이 간격이 너무 시간 차이가 없이 빨리빨리 가지들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요, 이 가지 중에 어떤 것은요, 위에 가지 때문에 햇빛을 못 받아 가지고요, 한마디로 생존 경쟁에서 뒤치게 돼요. 그런 가지들이 죽으면서 저렇게 옹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이 옹이는요, 나무가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생긴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흔적이 되죠.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서 1년, 2년 딱 지나고 어떤 옹이들은 나무 속에 감춰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또 나이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옹이 또한 나이테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옹이가 많은 나무는 천대를 받았는데 몇십 천대를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의 상황은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독특하고 개성 있는 공예품을 만들 때 옹이가 매우 유용합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 나무는, 옹이가 없는 나무는 아주 패턴이 단조롭잖아요. 근데 옹이가 딱 예쁘게 생긴 옹이가 딱 있다, 특이한 옹이가 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예술품으로 승하는 겁니다. 이렇듯 나이테 중에서 가장 최악의 상태인 이 옹이조차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목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일반 목재보다 더 빛나는 용도로 사용할 때 있다는 사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옹이와 같이, 인생의 옹이와 같이 숨기고 싶은 그런 상처들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말하고 싶지 아니하는, 나조차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픈 상처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늘 이렇게 뭘 하다가도 뒷걸음치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상처의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그것을 어찌할 수 없다 하지만은, 만약에 용기 있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상처를, 옹이와 같은 상처를 가지고 나오면은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가장 독특하고 창의적인 그런 작품으로, 예술품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마다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인생에 지나온 흔적인 나이테를 가지고 작품을 만드시는 창작자세요. 심지어 그것이 옹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더 독창성이 있는 작품 만드시는 탁월한 예술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나이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는 사람이 절대로 되지 마십시오. 지나간 상처는 드러날 때 오히려 그 상처들이 극복되고 아름다운 용도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꾹꾹 누르고 또 누르는 삶을 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삶입니다. 에너지가 계속해서 축적돼 있다가 언젠가 터지게 되면은 더 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피부 속에 고름을 두고 사는 것과 같아요. 고름은 발견하면 바로 칼로 베이는 아픔일지라도 찢어서 뽑아내야 되죠. 썩은 고름과 같은 상처는 드러내어서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감추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용기 있게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적잖이 있잖아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흔적을 꼭꼭 숨기려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여러분 셀 모임 같은 데 하면은요, 그냥 거칠에 있는 말만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대로 오픈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픈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는 잘 친해지지가 않아요. 뭐 아는 게 없어요. 항상 좋은 얘기만, 나 괜찮아요. 때로는 뻔히 알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하면서 더 이상 말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이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좀 부끄러워서 못한다 할지라도, 쑥스러워서 못한다 할지라도, 자존심 상해서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러면 안 되거든요. 무엇이든지 다 토설을 해야 돼요. 성경에 정말 잘 토설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별거 다 토설해요. 때로는요 비타민C 얘기하면서 토설을 하고, 그게 다 시편에 다 고스란히 다윗이 쏟아나온 말들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확인되는 것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사사건건 다 말하는 사람. 너무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래도 좀 지혜롭게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을 보면은 누가 빨리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처음에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지만은, 또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만은, 그러나 더 빨리 성장해요.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그대로 있거나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비록 흠이 있는 나이테의 흔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결국은 햇빛이 잘 되는 남쪽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 남쪽을 바라보세요. 그 사랑, 누군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불어오는 그 방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뒤쪽, 북쪽으로 향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진짜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단락은 열매와 관련되어 있어요.
열매와 관련된 단락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43절부터 45절까지가 한 개의 단락이에요. 한번 43절부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안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 속에 좋은 것을 쌓아서 말과 행동으로 선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 상처를 쌓아두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누르고 감추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밝히 드러내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것들은 쌓아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시간에 어느 분이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저는 상처 때문에 분노 조절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떨 때는 그것을 막 쏟아내서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고 가장 힘든 건 저 자신인데 그렇게 않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제가 답을 주면서 집사님은 옛날부터 훨씬 좋아졌어요. 우리 교회 올 때보다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 집사님도 아실 거고요. 보시는 주변 분도 다 동의하시더라고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마치 그릇과도 같습니다. 근데 그릇은 사람 용량의 한계가 있잖아요. 요 컵은 요만큼밖에 못 담아요. 사람의 마음도 용량이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딱 마음이 꽉 차면은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어요. 채워지면은 다른 것을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되냐? 나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선한 것을 미리 쌓아두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더럽게 하는 것들을 이제 이 마음이 이 그릇이라면은 먼저는 청소를 해야 되겠죠. 마음을 청결하는 작업을 하죠. 그 다음에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다른 안 좋은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빨리 다른 것으로 채우는데 선한 것으로 채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으로 채우려면은 선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선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이에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고요, 말씀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평소에 채워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자주 얼굴을 내미는 게 유익이라고. 예배마다 그냥 오시면 졸다가도 한 귀로 듣고 99가지는 빠져나가도 하나는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안 오면은 하나도 담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고 들어오는 것만 계속 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배를 꾸준하게 오시면 언젠가는 은혜를 받더라고요. 한번 은혜 받으면 그때부터는 더 큰 은혜가 임할 것이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노출시켜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교회 못 온 분들 대부분 보면은 거의 10명 중에 9분들은요 맨 처음엔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못해요. 하나님 떠난 분도 상당수가 되고요. 몰라요.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여기를 채워놓으세요. 이렇게 채워놓으시면은요 내 안에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누가 탁 건드려도 은혜가 나갈 거고 감사가 나갈 거고 성령이 내 안에서 밖으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상시 그것을 위해 서신다면 여러분은 평상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쌓아놓은 선한 것을 통해서 언제나 선한 것을 내보낼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